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아빠란 말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알랑방귀를 껴가며 아빠 해봐, 안 해요. 아빠 해봐, 안 해요.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저는 아빠를 바란 게 아닌데 아빠 여기 있어라고 아빠 그런 건데 아빠?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 다른 때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야 아빠 좀 해봐, 아빠? 아빠? 그러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을 놀려요. 그러다가 저가 없으면 엄마한테 또 아빠 그래요 또. 근데 어제는 제가 아빠 여기 있어 라는 말로 그걸 줄여서 아빠 그런 건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아빠를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걔가 나에게 다른 어떤 말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제일 좋더라고요. 제대로 들었어. 어제 한 번, 딱 한 번. 좋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다른 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자녀가 여기 왔어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시는 그분이 너에게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증언하기를 그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온갖 것으로 하나님은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가운데 8절부터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져갈게.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범죄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네 거 가져가지 않을게. 오늘 보면 8절 보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고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 번제가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게. 자,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세요. 왜요? 돌아오라고. 너희 새끼야 저리 가.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사랑하면 매 한 대 더 때리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념소나 수소나 그 우리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산의 모든 것, 그리고 땅의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안 가져가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안 가져가는 이유가 그 모든 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거로 착각하고 내가 불리고 내가 잃어먹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먼저는 내 영혼의 생명부터 내 육신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합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래요. 자,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핏값으로 속량하심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내 영혼의 그 생명부터 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줄이시겠어요? 줄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들기를 내가 혹시나 줄여도 너한테는 안 가.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다 내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위탁받아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쓸 필요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펼쳐주시지, 요만큼 가지고 우리가 째째하고 시시하게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진짜를 말씀합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겠니? 아니면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내가 그런 거 먹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건 바로 너의 마음인 거야. 네가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중요한 것,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너가 가지고 오는 소, 염소, 그런 이 땅의 물질들로 사고 파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게 잡아주어도 나는 그거 안 먹어. 내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나를 생각하느냐,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려 하신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는 말씀을 안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거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한번 부를 때 아버지가 뿅 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제대로 아빠 한번 했을 때 제가 확 녹아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어젯밤에 우리 시온이가 저랑 잤거든요. 잤는데 뭐가 이유가 틀어졌는지 일어나서 계속 우는 거예요. 달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그걸 그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잠을 다 깨워놓는 거야.
제가 지금 졸려 죽겠어.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정신이 번쩍 나라고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리고 등짝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때 안 자니까 맞는 거야. 고집 부리니까 맞는 거야. 여기 누워. 자. 그리고 한 서너 대 쳐맞고 잠이 들어 잤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너무 잘 자는 거야, 얄밉게. 우리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내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현실만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자기 아들 대신 십자가에 죽여 그 핏값으로 아들의 그 권세처럼 그 가치를 내게 부여하사 오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그 세상 만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고집만 들이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맞고도 정신 차리면 괜찮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야, 맞고 잔 것만 해도 괜찮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또 똑같이 말 안 듣고 또 똑같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야기했음에도 또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이게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것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14절 15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거 다 그냥 집어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가장 그분의 큰 마음은 우리를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 또 우리의 예배 행위,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요, 이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체험할 때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 말고요, 믿음에 대한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한 서원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서원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를 통하여서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주의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면 내 감정과 성격이 먼저 발동을 하나요? 이게 참 아까 우리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의 방법대로 먼저 해. 내 고집대로 먼저 해. 내 상황과 가치관대로 먼저 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계시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히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가 뭘까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모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내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얼마만큼 생각해야 할까요? 매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육신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도요, 시시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회복했었지. 그때 참 감사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을까요? 하나님을 언제 잊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잖아요.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형하고의 관계 회복도 끝났고 삼촌에게로부터도 독립하여 나왔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과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중에 하나님이 만났을 때도 말씀하셨고, 이제 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이제 형을 만나러 올 때에도 하나님이 31장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이 어디예요? 그 야곱이 밖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의 복을 거기서 허락하셨거든요. 이 야곱이 일어나서,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 혼자인 줄 알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처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가 편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고생은 해야 돼. 이 편안하면 편안한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돼요. 야곱이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만납니다. 세겜은 번화가입니다. 번화가고 엄청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 장막을 쳐버렸어요. 거기에 살려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살았으니까 추정하는 시간이 10년이니까요. 그 디나의 그 사건을 추정해 볼 때 한 10년 정도 시간이 되어질 거라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약 10년 동안을 살았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녹아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던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하나님은 너 지금 와. 지금. 언제요? 지금 와라.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창세기 31장 31장이 아닌가 보네요. (31장이네요) 31장 맞네요. 31장 13절.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 13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자, 야곱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아직 형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형이 지금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금 형 문제가 아직 지금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 보고, 야, 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 자, 이 출생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다 보니까 세겜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돌아와 그랬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만나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에 더러운 행위를 한 거예요. 치욕적인 수치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내놔.
1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갖고 살던 우상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거에 기도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거 다 내놔.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어. 다른 걸로. 세상에서 입던 옷 말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적합한 옷으로 옷을 다 갈아입어.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셨고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내 가치관, 내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의 재산이 안 망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고 자기의 재산 때문에, 자기가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가 그 소고기 먹겠냐? 야, 내가 그 염소의 피 먹겠냐고. 나를 사랑하는 니들의 마음이 나는 중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죽었던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의 육신적인 노력과 행위로서 하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이 행위는 내가 이 육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다. 자,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서 민감하신지 2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는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어마어마한 이건 호통입니다. 정말로 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말씀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장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다 깔아놓고 제발 좀 와서 너희가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별 수작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뭐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고집과 내 상황과 형편대로 사느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